우리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4절로 우리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까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사 하늘엔 밑편 앉아 계시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어, 제가 어제 한 그 뉴스의 토막 중에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왕, 판매왕. 이 사람은 자동차를 얼마큼 팔았냐면 1만 2천 대를 팔았어요. 1만 2천 대.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1만 2천 대를 팔기까지는 상당한 사람들과의 관계,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 내 그게 끝까지 들으면서요, 삶에 답이 없으니까요, 평생을 그렇게 쫓아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한테 치이고 사람한테 그 뭐 억울한 일 당하고 막 그런 게 엄청 많이 쌓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인생 속에 답이 없는 거예요. 사장보다 연봉이 더 많아요. 부장인데, 영업직이 사람인데 사장보다 자기가 돈이 더 많이 받아요, 연봉을. 그런데 갈급해요. 제대로 쉴 수도 없고 환청이 들린대요. 무슨 환청이 들리냐? 계속 자동차를 이게 팔아야 된다는 그 중압감.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에요? 1만 2천에 팔아서 판매왕이 되니까 자기가 그 회사에서 최고 가는 차를 항상 받는데, 판매왕이 되면 몇 대나 받았냐? 12대인가 받았대. 12대. 17년 동안 1위 했으니까요. 전국에서. 근데 그 인생의 마음은 갈급해요. 제가 또 한 사람을 봤어요. 766억 기부한 우리 그 어떤 분, 카이스트에. 그 사람 가만 보면서요, 자기는 또 할 거래요. 근데 불신자야. 근데 그 766억 기부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나라 노벨 평화상을 위해 써달라고.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돈이 따라 붙어. 돈을 이 사람은 움켜잡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저거 할까. 제가 지금 이 아침에 돈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해본 걸까요? 근데 그 사람 인생 속에 그걸 가지고 행복해 살지만, 제가 그 사람 얘기를 쭉 들으면서요, 야, 저 사람이 세상에서는 행복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만났나? 암을 3번이나 수술했대요. 자기 옷 입는 건 10,000원짜리밖에 안 입는데 10,000원짜리 이상 사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어제 그 두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요, 더 제 마음속에 확신든 게 뭐냐면, 진짜 나는 그리스도로 진짜 성공한 사람 돼야 되겠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아니요. 나는 이미 저는 성공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성공한 사람이십니까? 돈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이미 성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인생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걸 해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이에요. 세상에서는 내 이름을 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참 행복이 아니에요. 참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와 미션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끝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제발 우리 그리스도로 끝냅시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답을 가지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사실 그리스도로 끝낸다는 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거라. 말로는 그리스도면 돼. 생각으로는 그리스도면 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면요.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집중해 보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꾸짖으셨어요. 야, 니들이 도망갔냐?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믿질 않아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귀 있어 다 듣고 계시지요? 눈이 있어 보고 계시지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계세요. 주인께서 나와 함께한 게 맞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약속 붙잡고 우리 인생에 올인을 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끝낸다는 한번 올인해 보세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그리스도로 끝내보세요. 근데 이분이 그 맛을 봤어요. 그 맛을 보고 이 인생이요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답을 얻고 나니까요 삶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진대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러냐? 지금은 목사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 답을 가지고 자기가 올인하는데 지금은 제 체질을 바꾸고 있다고. 그게 무슨 체질을 바꾸냐 그랬더니 자기가 개수기를 딱 들고 그리스도 고백을 얼마큼 하는가. 그 자기가 봤더니 옛날에 그렇게 막 집중했던 그만큼은 안 한대. 아, 내 체질이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내 체질이 그렇게 막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다 하고 행복하고 있던 그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 나 맛봤으니까 또 응답 받았으니까 거기에 또 심취해 있는 거예요. 또 아는 것처럼. 복음은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오늘도 우린 그리스도 하지 않으면요 내가 어제 받은 지식과 그거로는요 살 수가 없어요. 복음과 부활은 지금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음과 부활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는 묶어쳐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 근데 솔직히 이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때로는 현실을 보면서 안 믿어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상황과 형편 속에 안 믿어질 때도 있고요. 내 마음이 완악해져요. 이 완악함이 뭐예요?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거라니까. 그게 진짜로 우리 삶 속에요. 이게 믿어지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면요. 우리는 그분 앞에 진짜 모든 걸 딱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는 왜 왔을까요?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자라온 배경, 환경,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아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그 문제 앞에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뭘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들었던 이 모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들은 거지, 아는 거지. 그러면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어요 혹시? 그 앞에 다른 인본주의 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났다. 진짜 이 문제가 더 이상 내 잔머리, 내 머리로가 아닌 복음이면 된다. 이 답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는 기회인 거예요. 문제는 축복인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믿음 없는 자처럼 인본주의 쓰지 말라니까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왜 이럴까 고민하지 말고요. 그 문제 속에 그렇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거는. 돈이 생기고 문제가 풀려지고 그거는 나중 얘기고요. 우리의 믿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코너에 몰려서 주의하지 말고요. 어떤 분이 자기가 담배를 끊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담배 피우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암이 걸려서 담배 피다가 암이 걸려가지고 내가 죽을 지경 돼서 그리스도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거 끊게 해달라. 그때서야 그리스도 하고 암 걸려서 주여 그러고 살다 가지 않고 진짜 내가 이걸 끊고 하나님의 일 앞에 내가 쓰임 받게 달라고. 근데 어느 날요 맛이 없어지더래요.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건 담배를 끊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담배를 피고 술을 마셨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분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가치 있는 게 복음이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이 너무 가치 없는데 내가 살았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지금도 싸우고 있다 하더라고요. 담배 끊다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걸 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 얻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전백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면 된다. 성전 이전하는 거 그리스도면 돼요.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현실과 우리 상황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게 상황이고 환경이니까. 그러나 환경을 넘어서고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기도를 그리스도께 두고 인도받으라니까요. 근데 오늘 신기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 꾸짖었잖아요. 네가 믿지 않냐? 아니 그들의 말을, 부활의 증인의 말을 네가 믿지 않냐? 이랬는데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니까요. 어떤 메시지야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래요. 아니 믿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서 꾸짖은 그 제자들에게 또 뭐라 그래요? 야, 니는 만민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신 줄 아세요? 믿든 안 믿든 이건 복음. 이 명령은 우리에게 준 축복인 거예요. 이게 제자들한테 준 걸까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해요? 너는 온천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말해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니들이 말하는 그것을 듣고 그 말을 믿는 자들은 구원 얻을 거야. 근데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정죄를 받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요. 새 방언을 말하며. 진짜 방언이 뭐예요? 왈라왈라라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 통해서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세상은 병들어 있어요. 병이 뭘까요? 질병 들린 문제도 병이지만 실질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무슨 병이 들려 있어요? 영적인 병에 들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답을 갖고 있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신 메시지가 맞다면 여러분 삶에 진짜 그리스도면 된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믿는 자들에게요. 뭘 믿는 자들에게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요. 내 인생의 가치와 삶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겁니까? 우리 형편에 두고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내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개인은요, 그리스도면 끝난다라는 답을 딱 내야 돼요. 그래서 도전해 보세요. 진짜로 그리스도면 되구나. 아, 그리스도가 이거구나. 제가 말했잖아요. 제 인생에 도저히 안 되는 내 인생 속에 저도 들었다니까요. 저도 알았다니까요. 실제로 제게 답이 안 됐어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길, 주인, 해방이구나. 승리하신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요, 제 눈이 뜨이고 제 귀가 열리더라고요. 제가 그게 믿어지는 순간요, 하나님의 신 약속과 언약의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찾아온 게 있어요. 그리스도면 된다. 근데 사람 인생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돌아가. 또 다시 돌아가. 늘 싸움이에요. 늘 싸움이라. 그래서 늘 얘기를 해요. 내 손에 개수기가 있냐 없냐.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개수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체질이 그만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젠 조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조금 편안해지니까 이제는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보다 생각이 더 많아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언약 붙잡고 고백하고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 해방, 승리고 주인입니다 라고 행복한 고민과 기도보단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이 생각이 더 많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다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인도받기보단 내 생각이 더 많아지고요, 내 계획이 더 많아지고요, 내 고민이 더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하고 비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옛날에 없었던 열등감 생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모르는 것을 눌리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진짜 복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가치 있는 인생,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인생,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 오늘 보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증인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내 이 완악한 마음 속에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명령을 따라 이 병든 현장에 복음의 빛을 가지고 살리는 증인 되달라고.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냐?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께 간절히 원했어요. 우리 동네에 있어 달라고.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말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난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이제는 네 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구주임을 우리는 믿는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설득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지 말고요. 아, 진짜 예수님은 안 되는구나. 그냥 그런 식으로 믿지 말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길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의 구주. 아, 내가 이제는 강단에서 들었던 그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이야. 아,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야. 목사님, 이제는 제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강단에서 왜 복음을 말하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죠? 제 평생에 이제는 그리스도 붙잡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제자밖에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가 내 인생의 구주임을 들어서 아는 것 말고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것 말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일에 딱 올인하세요. 그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듣지도 말고요. 자꾸 번뇌하는 일들 속에 빨리 던져버리세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 행복한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성전 이전 놓고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성전 이전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 이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전 이전을 해요? 우리 성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병든 현장에 복음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길.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이 나그네 현장 속에 제자 찾는 교회가 되길. 저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후대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고 이 복음이 전달되는 교회가 되길.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이 현장에 있는 다민족들, 그들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고 그 일에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일에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승리하는 축복 주심을 감사하고 그 복음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갈 때마다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며 내 완악한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를 믿는 자 언약 붙잡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서게 붙잡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가는 걸음 속에 흑암이 무너지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에 나의 삶이 드려지고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신 그 역사처럼 우리 제자님께 모든 성도의 가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 이전 속에 있는 이 시간표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인도받길 원합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하는 모든 성기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주의 이름과 언약 안에서 행복해지는 축복들을 보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제자님들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